오늘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사람의 일생을 일컫는 말 중에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요람이 어린 아이들 눕혀놓는 흔들 의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이 무덤에 갈 때까지, 그래서 이제 이 말이 많이 쓰이는 데가 이 북유럽의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 사회 복지가 잘 된 나라가 그 국민들의 기본적인 삶을 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책임을 져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단어는 그 리스트라는 그 음악가의 교향곡 제목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인용해서 이 복지 국가를 얘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캐나다도 복지가 아주 잘 된 나라입니다. 이번 이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 복지를 아주 신속하게 잘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복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은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국가가 그 세금을 가지고 국가의 그 국민의 복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캐나다와 같은 사회에서 보면은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을 우리가 아주 존중을 하고 또 존경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세수가 없으면은 국가의 복지를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 세액이 없으면은 빚으로서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캐나다 같은 그 국가는 이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은 자기 소득의 반을 냅니다. 50%까지 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국가 복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국가의 이 복지가 잘 된 그 나라에서 살다 보면은 요즘도 이제 그런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국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 많아요. 감사하고. 또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금을 내는 분들에게 우리가 아주 존중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렇게 복지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그 선행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그 캐나다와 같은 국가도 보면은 그 하나님 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그런 국가이기 때문에 아주 복지를 이렇게 해 나갈 수가 있고, 또 북유럽의 뭐 스웨덴 같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본적인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이 기독교의 어떤 삶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주는 국가에 대해서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이 선행하는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그 6.25 전쟁 후에 그 많은 고아들이
스웨덴으로 입양을 많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이 아이들부터 복지가 좋기 때문에 그 나라로 많이 입양을 돼 갔는데, 그 입양아들을 보면은 그들이 그 한국 아이들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소속이 그 스웨덴으로 바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복지 혜택을 받고 또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신앙 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소속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이 국가의 복지 혜택을 받듯이 이 그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멸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바뀌어짐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느냐.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인생을, 이 소속을 변경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면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은 안 건져내고 가만히 두면은 이 흑암의 권세에 잡혀서 멸망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건 뭐냐 하면은 우리의 소속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구원 얻었다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바뀐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흑암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시는 그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로 옮겼다는 것은 그 아들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누가 이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 그 죄 문제를 돌이켜서 죄에 잡혀서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량로서 죄사함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해 가지고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서 궁극적으로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소속이 어디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죄사함의 복음을 믿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이 죄 속량, 죄 사함을 이미 얻었음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살 때는 내 자신이
주인이 된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이 주인이 돼서 이 세상을 따라가던 그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이나 내가 중심된 나라, 내 자아가 중심된 나라가 아니라 우리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해 가는 삶이었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주님은 100%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 우리의 주님이시죠. 우리도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그 주님의 통치를 따라가는 그 자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주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흑암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를 따라서 행한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길을 따라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자아의 어떤 내 의로 사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속량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시어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에는 나에게 지어진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현대 그리스도의 이 연약함은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를 구속하셔서 구원해 주신 건 좋은데, 그다음 구원받고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다 가져와서 결국은 자기 아성을 쌓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비복음적인 삶이죠. 복음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죠. 그래서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아멘. 내 인생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된 그 인생의 뿌리가 어디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뿌리가 이 세상에 박힌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의 어떤 세속의 흐름에 박혀 있는 게 아니죠. 거기에서 뿌리가 뽑혀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아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삶의 뿌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이 아니죠.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뿌리죠.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창조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소속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속해 있는 한 우리는 뭐냐 하면 뉴 크리에이션과는, 이 새로운 피조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뿌리가 뽑혀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뿌리를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았으면 세움을 받는 것도 이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세움을 받는 것이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는 믿고 구원은 얻고 이 세상에 출세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혀서 옮겨졌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세움을 받는 것도,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도 오늘 이 2장 7절에 주신 말씀대로 거기에서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과정은 세움을 받고 교훈을 받는 것이고, 그 삶의 결과는 뭐냐 하면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그 삶의 하나의 그 결과적인 모습은 뭐냐 하면은 감사가 넘치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어떤 호의나 서비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합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땡큐라고 얘기하죠. 거절도 땡큐라고 합니다. 노 땡큐. 그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방의 서비스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은 그 삶의 모습과 결과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감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얻었다면 감사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상에 조금 안 주어지고 세상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감사 안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놀라운 감사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감사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뿌리를 받고 살아야 되는 삶이기에 그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산다는 삶은 물론 우리가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떡도 있어야 되고 먹을 것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은,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누리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소속이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내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박은 삶이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져주는 그 복지국가의 그 혜택도 감사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할 때부터,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영원까지 우리의 삶을 확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진정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똑같이 봅니다. 그 사람들도 요람에서 무덤까지고, 우리도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생각하면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는 넘쳐나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이제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거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은 풍성한 감사예요. 요람에서 무덤까지만 생각하는 사람들과 영원부터 영원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삶의 감사의 모습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우리의 인상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꾸고, 그렇게 살아갈 때라야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인상 쓸 때 똑같이 인상 쓰고,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우리도 똑같이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우울한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넘치는 감사입니다. 그때야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됐으면은, 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소속이 바뀌었으면은 우리 안에 우리를 주장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주는 어떤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제 분명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이 세상에 주는 두려움이나 이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과 같은 이 상황에서도 적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주는 두려움이나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이 주는 어떤 염려와 걱정에 우리가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보세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뭘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주님의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힘든 상황이 펼쳐져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샬롬, 그 평강을 위해서 어떻게 부름을 받았느냐?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기에 약합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평강을 추구를 하는데 우리 모두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은 신앙 때문에 쪼개지고 분열하고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한국의 그 기독교가 얼마나 많이 그 분리가 되고 갈라져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평강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이 세상이 주는 염려나 걱정이나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분열하게 됩니다. 한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한 몸으로 이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지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처럼 이 사람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내가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부부간에도요, 그냥 말다툼 한번 하면은 마음속에 감사가 확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함께 이 샬롬을 그 하나님의 그 평강 가운데 샬롬을 누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 칭송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그 주시는 평강 가운데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예배 시간 찬송을 했지만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온다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없는 평화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내가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주님이 주는 걸로 알고 붙잡고 있으면은 우리는 속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받아들이면은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던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서 놓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는 있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침범하면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감사가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은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간구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언제나 주님의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도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감사가 넘칠 때에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 삶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지 그걸 모르겠거든. 무조건 감사하면 됩니다. 감사하면은 우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해서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로 피차 가르치면서 권면하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자녀들 뭐 다른 걸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어지는 그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말씀이 풍성한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 풍성한 찬양 가운데,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이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17절 말씀 보면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내 이름으로 하면은 잘할 때는 교만해지고 못하면은 절망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이름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내 이름을 낼수록 나는 절망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는, 인간은 이 원망 불평이 아주 그 뼈에 박혀 있습니다. 유전인자에 녹아 있어요. 그 말씀이 그 민수기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자유로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지만은 이 속성들이 언제나 종의 속성을 가지고 언제나 그 종의 그 생활을 못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한 주면 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의 광야를 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보면은 그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그 실패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서 말씀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우리의 삶을 전환하게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감사가 회복되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기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의 소속을 흑암의 나라에서 건져서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속을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우리가 인생의 끝을 향해 갈수록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